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 순결하고 깨끗한 나 자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베드로가 거부했죠.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않냐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딱 깨달아요. 씻어준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거든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씻어준다는 표현이 거룩을 상징하고 성결을 상징하고 죄사함을 상징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목이죠. 베드로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요구하죠. 아, 그렇군요, 주님. 그렇다면 제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하하, 그럴 필요 없어. 너희들은 이미 다 씻음을 받았다. 무슨 말이죠? 죄사함을 받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왜 발만 씻어요? 우리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어요. 깨끗이 씻음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속으로 죄도 짓고 행위로도 죄를 지어요. 우리 중에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마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발에 때가 끼듯이 먼지가 묻듯이 그때 우리는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묻는 발의 죄악의 때만 벗겨내면 되는 거예요.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발을 씻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왜 아니에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기적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끗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죠.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들은 이미 깨끗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완전히 깨끗해진 존재예요. 목사님, 저는 죄인이에요. 더러운 자예요. 저는 더럽혀졌다고요. 예, 그러나 그것은 발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그 아이가 걸어가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조금 예민하잖아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졌냐면 뭔가 약간 뒤뚱거리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발 뒤꿈치를 온전히 땅에 닿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이상한데 청년회장을 불렀습니다. 쟤를 좀 봐봐, 유심히. 뭔가 좀 이상하게 걷는 것 같지 않니? 발꿈치를 완전히 땅에 닿지 않고 걷잖아. 그러니까 그 청년 아이가 아니요, 정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보이겠지. 데리고 와봐라.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의자에 앉혔어요. 그런 후에 그 아이들은 신발을 신지 않거든요. 발을 들어서 뒤꿈치를 보니까 약간 부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탁 눌렀더니 애가 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아이가 비명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현지인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때 이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시더니 아 이거 아무래도 아이들의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이 발에 들어가서 그것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럼 한 2주 후에 시내로 나가면 그때 아이를 데려가서 엑스레이 찍고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주면 너무 늦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한 1년 내내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가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겠구나. 근데 왠지 느낌에 그 부어오른 곳을 찢어주면 고름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소독약으로 깨끗이 소독한 후에 우묵 올라온 것을 살짝 제가 탁 터줬어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 의사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제 승질을 긁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현지인들은 저를 의사로 알고 아주 감동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탁 터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얀 구름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고름이 진짜 쫙 흐르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한지 아세요? 이것을 지금 이 순간에 입으로 빨아내야 한다. 그러면 난 아프리카의 성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기회는 없다. 이걸 내가 입으로 빨아야 된다. 이런 거 우리 설교 시간에 예화로 많이 들었지 않는가? 빨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빨려고 발을 딱 봤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었어요. 거기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묻어 있었고 소독약으로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물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못 빨겠더라고요. 그냥 짜자. 그래서 막 짜냈더니 애는 막 아파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붙들고 같이 막 우는 거예요. 엄마라고 해봐야 언뜻 보기에는 한 19살 고래 보여요. 어려요. 엄마가 어립니다. 근데 막 자기 아이 아프다고 우니까 그 어린 엄마가 같이 막 우는 거예요. 막 다 짜냈어요. 한참 짜내니까 고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독을 해주고 연고 발라주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죠. 그리고 이제 슬리퍼를 하나 줘서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때 그 엄마가요, 그 아이 발을 자기 볼에 막 부비면서 막 울더라고요. 볼을 막 부비면서. 제 눈에는 그 발이 더러워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발이었는데 엄마의 눈에는, 그 어린 엄마잖아요. 엄마의 눈에는 더러운 발이 보인 게 아니라 자식의 발이 보인 거예요. 이게 차이더라고요. 이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더러운 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몇 점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딱 서 있다. 그럼 몇 점 주시겠어요? 자신이 없을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스크린입니다. 왜요? 천국에 가면 큰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서 저의 모든 죄악이 다 지나간다면서요. 스크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대요. 제가 천국에 전화해보니까 작년부로 폐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죄인이에요. 더러워요. 문제가 있어요. 항상 약점이 있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더러운 발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발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존재를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부끄러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죄인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깨끗하게 봐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존귀한 존재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믿고 기뻐 웃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 심령에 담아 넣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로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